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들, 바이블 아카데미 왕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이 시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의 노년에 하나님께 범죄한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주신 교훈을 함께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데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첫 번째로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지만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 중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때 준비했던 이 성전이 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솔로몬 하면 우리가 지혜와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전인데, 이 성전은 열왕기상 5장부터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왕 히람과 서로 협약을 맺고 이 성전을 짓는 것들에 대한 이 물자와 또 기술자들을 서로 공급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이 솔로몬이 24살 때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이 솔로몬 즉위 4년인 24살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그가 31살, 총 7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6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7장에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자신의 왕궁인 솔로몬 왕국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장에는 그가 성전 완공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총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 성전 건축 7년간의 성전 건축과 그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응답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이 성전을 완공하고 건축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럼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이 솔로몬이 지은 귀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전에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가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두 가지 견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1,000번의 제물을 계속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거냐면 그가 1,000번에 해당하는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1,000번씩 계속적으로 드렸던, 아니면 그가 한 번에 1,000번의 제물을 드렸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물론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장면에 대해서는 그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성전 건축할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1,000번제 예물을 드릴 때도 그랬고, 그럼 그의 방법과 어떤 그가 1,000번제 제물을 한 번에 드렸던, 아니면 연속적으로 드렸던, 그럼 그것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서 우리가 다시 한 걸음을, 여러분 40일을 하던 70일을 하던 100일을 하던 우리가 정해진 것을 채우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한 걸음을 통해서 오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느냐,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시 한 걸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왕이죠. 사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지혜하면 이 솔로몬 왕을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지혜하면 유명한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1000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밤 꿈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럼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뭐든지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해. 여러분,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야, 너 원하는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내게 말해. 라고 말했을 때에도 우리는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근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솔로몬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구하는 것을. 그럼 이 솔로몬이 이것을 듣고 사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 또 내게 아니면 오래 살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긴 생명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원한을 품고 있는데 그 원수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뭐 어떤 것을 이야기했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을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왜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솔로몬 오로지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구하자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을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날까지도 그럼 지혜하면 그러면 성경을 아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될 만큼 이 솔로몬은 앞에도 뒤에도 없는 놀라운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뒤에도 없는 더 놀라운 총명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내가 구하지 않은 부도, 내가 구하지 않은 명예도, 내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등장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내 개인의 이익이나 이득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교구의 귀한 교구원들을 또 내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해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지혜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명을 잘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땅의 축복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지혜 어느 정도로 뛰어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한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주면서 그 칼로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왕이 어떻게 저런 잔인한 왕이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두 여인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여인은 뭐냐면 반을 잘라서라도 내가 그 아이를 갖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인은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테이니 이 아이의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솔로몬이 그 재판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를 살리려고 한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어라. 그가 진짜 그의 어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순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럼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면서 솔로몬 왕 지혜롭다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누린 왕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위력이 있었냐면 이 솔로몬 자신의 나라에서만 퍼진 것이 아니라 저기 먼 시바라는 나라에
이 여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배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6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럼 이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만난 후에 이 소문이 진짜인 걸 알 만큼 이 솔로몬의 왕의 지혜는 놀라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이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이방에 있는 나라들까지, 저기 먼 시바 에티오피아에 있는 나라에까지 그가 지혜를 떨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그 지혜는 부족함 없었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도 그 이후에도 나오지 못할 총명함을 이 솔로몬 왕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총명함을 구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에게 이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없었던 가장 큰 지혜를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의 처음 시작이 사실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안타깝게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럼 솔로몬이 그 젊었을 때의 시작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럼 그가 그의 인생 노년에 그를 평가하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솔로몬의 타락, 이 솔로몬의 쇠락의 시작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럼 다른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갔을 때 그럼 그의 쇠락이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솔로몬의 쇠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들인 이유가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그가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성적인 타락으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번째 견해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들이게 된 원인은 뭐냐면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그가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가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신명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하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것은 성적인 타락일 때도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고 그가
만약에 정략 결혼을 통해 평화를 유지했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다른 왕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스스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 또한 죄가 됩니다. 그럼 그 결과 더 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이 솔로몬에게 여러분 시집을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지방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들을 가지고 어디에서 그 우상들에게 예배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서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는 계기가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성전이 많은 이방의 신들로 더럽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이것이죠.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가 어떤 의도로 정략 결혼을 했던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이방 신들을 거하고 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치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 시대에 심판하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살아있을 때까지는 왕국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이 르호보암과 서로 대적해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고 남유다로서 분열왕국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열왕국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교훈과 또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보다도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에베소서에 보고 또한 많은 말씀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를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재할 때에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존귀롭고 지혜롭고 영화롭게 쓰임받았는데 그가 그의 성전 가운데 수많은 이방신들을 들여놓자 그가 쇠락의 길을 걷고 그의 아들 시대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우상들을 들여놓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솔로몬의 바로 시작, 하나님께 그가 귀하게 드린 것들과 또한 그가 또 하나님께 이 귀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받은 놀라운 지혜, 또 안타깝지만 그의 노년에 그가 쇠락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통일왕국 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 즉 여로보암에 시작하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하는 남유다, 그 중에서도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